지금은 예능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그 예능교회의 이름이 연예인교회라고 서울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그 교인들 가운데 연예인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맨 처음에 연예인들이 모여서 시작을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예인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주일 오후에 연예인들이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의 성경 공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잘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거나 좀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목사님께서는 이게 동정녀 탄생은 진리잖아요. 그거를 또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믿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지만 그 젊은 연예인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교회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영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예전에 구봉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상기된 얼굴로 그 후배 연예인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야,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그 사실을 다 믿었는데 왜 네가 뭔데 뭐 왜 안 믿냐? 라고 그렇게 한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성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성경엔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머리로 지식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이해되기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을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정녀 탄생과 같은 교리, 그냥 이성적으로는 머릿속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그것보다도 더한 일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믿게 되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한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고 세상은 의문을 제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믿으면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우연인가? 착각인가?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감에 따라서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또한 착각이 아닐까라고 의심했던 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구나, 내 판단은 그저 내 좁은 소견일 뿐이구나 라고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는 사람의 이해를 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별명은 제5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참 놀라운 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스나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의 800년이 지나서야 나타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으로 예언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놀라는 것은 동정녀 탄생이 거기에 나오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탄생하실 것이 나오죠. 왕 다윗 왕가의 족보에서 오실 것이 나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의로 사역하실 것이다라는 것 나오죠. 그리고 고난받으실 것 나오죠.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실 것.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회복하실 것도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53장 읽을 그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 8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단순히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며 조롱 앞에 잠잠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말씀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의미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5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사야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금요시간 때는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한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우시야부터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우시야 왕과 요담 왕에 대한 내용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등장하는 왕은 누구냐면 아하스 왕하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하스 왕은 악한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적인 방법, 내 능력, 내 수단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합쳐서 쳐들어온 것보다도 훨씬 강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국가적인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남유다의 성읍들이 다 함락당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 딱 하나만 남은, 이제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일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힘, 내 뒤에 배경에 있는 애굽 여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서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괴멸시켜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조롱한 사네립은 그 길로 돌아가게 되어서 마침내 쿠데타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 이야기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하스 왕의 그 내용,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열국들은 심판받을 것이다예요. 그 다음이 히스기야 왕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게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의 대표는 히스기야 왕과 아하스 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은 비록 어려움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두 왕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세요. 코로나19 사태 이후가 두렵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그 조짐을 보이는 게 바로 예배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부활절이라 오늘만 해도 성찬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 준수 및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큰일인 것은 예배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 공간 크기에 의한 숫자 제한이나 정상 체온, 이 아닌 이상 체온을 가지신 분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의심되는 분들도 출석 금지됩니다. 새가족도 당분간 등록이 금지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전도도 당장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회적 거리 1, 2m 간격을 떨어뜨려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성이 붕괴가 됩니다. 성찬식도 못하죠. 그리고 고난주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부르짖는 통성기도도 예배 때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때를 맞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내 건강과 내 안전이 교회 예배보다 우선이 되는, 바로 내 안전, 내 건강이 신앙이 되어버린 그런 때를 우리가 앞으로 더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눈에 보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싸우고요,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 대군과 싸워야 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또한 그걸로 인한 공포와 싸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도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이러스가 안 보여도 우리의 태도로 인해 그 바이러스가 드러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부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슨 단어입니까? 여호와의 영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 성령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인정 못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존재를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지역은 이제 다 파괴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기세등등한 아수르의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36장 7절 말씀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참이라면 너무 늦지 않았냐? 히스기야는 누구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며 다른 예배처들을 모두 없애버리지 않았더냐? 이치에 맞게 생각해라. 현실을 직시해라.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다 끝난 겁니다. 아수르가 이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련한 겁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 어떻습니까? 이치에 맞게 생각해라. 현실을 바로 봐라. 라고 하는 충고가 분명한 대답일 겁니다. 또한 아수르가 물러갔다고 해도 온 나라가 이미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1, 2절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시면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그저 마음의 위로만 주는 싱거운 소리였을 뿐입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2달 만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저는 무척 마음이 흥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깎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이발을 하러 가는 단골 미용실이 있습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그전엔 직원도 여럿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장님 한 분만 그날은 보이셨습니다. 이분은 늘 전도하고자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가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안 계실 때 직원분들 이렇게 계실 때 가서 이발을 했기 때문에 저를 잘 못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깎는데 저한테 이발하면서 물으셨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네, 다닙니다. 구원받은 것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그러면 전염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꼭 건지셔야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19 걸리면 안 됩니까? 사장님은 말문이 막히시는지 언뜻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때 속 편하게 자연사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시지만 암이나 교통사고, 치매 등을 통해서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 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부르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장님이 이렇게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제가 일반 목사인 걸 모르니까 보통 이제 부르는 호칭이 사장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은 믿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도록 기도해야죠. 그러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고 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길게 얘기하면 이발에 집중을 안 하시고 대화에 집중하셔서 제 머리가 이상하게 될 것을 제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제서야 묻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그냥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자녀 진로가 잘 열려야 되고 삶의 위기란 없어야 되고 늘 행복하고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의 고난이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보여주는 것은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늘 긍정적인 것만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긍정적인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며 다시 중수, 여기서 중수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다쉬라고 하는데요, 수리하다라는 의미하지만 그렇지만 새롭게 하다, 새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완전한 재건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란 칭호를 받고 영광을 자랑하게 되고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될 것을 우린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황폐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 있고 깜짝 놀랄 정도로 다 파괴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무너져야 다시 세우는 겁니다. 빈들에 멋들어진 것을 궁전을 건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폐허 가운데서 재건하는 것, 다시 일으키는 것,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그렇게 소리치는데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를 못할 정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제사를 방해하는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고 당시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르시면 세상은 다 우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베드로는 체포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틀렸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았을 때도 어떤 생각 가졌겠습니까? 다 틀렸다, 이건 아니다 라는 절망 중에 절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 틀렸다? 그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뜻이 다르잖아요. 그래, 믿음의 이름으로 세상의 영광을 구하려는 그 모든 것은 다 틀렸다, 그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다, 죽음이다라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읽었었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지으신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복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참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정말 복이 없습니다. 예수는 복이 아니라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내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만이 본문처럼 슬픈 자를 위로하고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일으키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 속에는요, 물고기들이 살아갑니다. 아주 깊은 바다 내려가면요, 커다란 튼튼한 철제 잠수함도 수압에 의해서 찌그러진다고 합니다. 근데 작은 물고기는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버팁니까? 그 안에 부레라고 하는 특별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레가 뭘 합니까?
외부에서 오는 압력을 다 이겨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유히 헤엄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리 저는 이런 신앙의 불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생겨난 복음, 아름다운 소식에 의해서 생겨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으로 생명을 가지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불에 견고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때 세상의 어떤 압력에도 우리는 버텨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압력에도 유유히 우리가 신앙의 삶을, 길을 가도록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수히 다가오고 있는 압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깨지고 터지고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압력을 올리는 길입니다. 질병과 물질의 압력, 옛 기억의 아픔과 상처의 압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쉬지 않게 압박을 해올 때 우리 안에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감사의 기쁨으로 영성의 압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세상의 압력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압력이 더 크면 우리는 매일매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부활의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인해 늘 기쁨과 감사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선포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압박받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매여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망에 매이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 안에 거룩한 압력이 커져서 세상의 압박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